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가고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역사의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신 것은 15절 말씀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아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로 봄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그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아끼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결과에 따라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칼로,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궁전과 모든 것들을 철저히 파괴해 버리셨습니다. 칼에 의해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그러한 치욕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고 더 이상 끝난,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셨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의미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는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다시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12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36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는 13절인데요. 이번에는 흥미롭게도 이방인을 통한 경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세한 것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시드기야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침략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보존해주고 살려주겠다라는 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한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국제 정세는 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 되고 애굽은 서서히 지는 해가 되고 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패권 전쟁을 하였지만 결국 갈그미스에서 애굽에 패함으로 애굽은 이제 힘을 잃어버립니다. 동시에 바벨론은 엄청난 신흥 강국으로 강력해지는데요, 문제는 이 시드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과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벨론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나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리라 라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것임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지만, 오히려 이 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 사람으로 규정하고 아주 이스라엘을,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처럼 그렇게 매도해 버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를 섬기고 내게 복종만 하면 난 너희를 건드리지 않겠다, 이것이 지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게 아주 최고의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특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에 대해서 오히려 왕을 배반합니다. 잠깐 몇 년 동안은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 시드기야가 애굽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일을 빌미로 하여 남유다를 공격하여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도 이 남유다가,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은 우리 15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사신들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 당시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 신실한 의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여 주십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대하여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개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게로 복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겠다, 치지 않겠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말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목을 곧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며 말씀하지만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비웃었고 멸시하였고 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비웃다라는 히브리어는 조롱하다라는 말입니다. 멸시하다라는 말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무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욕하다라는 것은 앞에 언급된 비웃다라는 이 단어의 강조형으로 다시 반복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무시하며 아주 조롱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의 신앙, 이들의 모습에 대하여 아주 16절 하반절이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이 말 번역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거꾸로 읽으면 훨씬 쉽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게 미쳤다라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백성들 가운데 있을 수 없을 만큼이라는 거죠.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미 충만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이들에게는 사치스러운 것이고 더 이상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소위 쓰레기처럼 되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또한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한 이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발흥지가, 바벨론의 그 시작점이 갈대아이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 갈대아 왕이라고 바벨론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성전에서, 성벽에서, 왕궁에서, 어디에서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하나님의 칼로 죽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칼의 사륙으로 시작됩니다. 청년들을 죽였고 노인과 남녀와 병약한 사람, 이 모두를 죽임에 있어서 공통점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칼날로 사람들을 죽임에 있어서 어떤 인정이나 자비도 없이 무자비하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18절에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전이 황폐화되어졌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궁실과 모든 것들도 황폐화되어져 버렸습니다. 불살라지게 되고 모든 그릇들은 부서지게 되고,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버립니다. 20절 말씀은 흥미롭습니다. 이런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다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 가서 거기서 그들이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이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거기서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행함으로 남유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눈길을 통하여 보시는 것을 보십시오. 황폐화되어진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갈 뿐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불에 타고 훼손되어지고 무너져버린 이 황폐화되어져 버린 이 땅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셨는가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년같이 이 땅을 70년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지식이 좀 밝으신 분들은 아하라고 무슨 말인지 고개를 끄덕거리실 겁니다. 안식년이 7년입니다. 7년이 10번이 돌아오는 해를 우리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69년 그리고 나서 이 희년째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해가 70년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종은 원래의 자리로 자유인으로 노예와 종은 돌아갑니다. 빼앗겼던 땅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지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버리셨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황폐화되어진 버림받고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안식년 같은 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는 희년의 눈으로 하나님은 70년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황폐화되어졌고, 우리 눈에는 멸망의 땅이 되어졌고, 저주받은 땅이 되어졌고, 어떤 사람도 살 수 없는, 짐승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진 저주받은 땅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안식년 같은 땅이요 희년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것이요,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인데, 언제 회복시키시느냐? 희년에 7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이 70년 동안 황폐화되어졌지만 안식년을 누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돌아온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희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희년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그 은혜와 회복의 장소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나 황폐화되어져 버린 이 땅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느냐라는 겁니다. 22절 말씀부터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제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 참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희년을 통하여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는데, 회복시키시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버리셨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처럼 18절에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만들어버렸고, 성전은 무너졌고 회파되었고 궁전과 함께 불살라져 버렸어요.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성은 함께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과 성은 같이 불살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도 솔로몬의 성도 모든 것도 다 불살라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이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타락시켜버린 이런 성전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흉물스러운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 바벨론 사람을 통하여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서 다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에스라서를 살펴볼 겁니다. 이 역대기서와 에스라서는 사실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를 에스라로 보는 견해가 아주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서와 에스라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보겠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돌아오면서 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해봤자 솔로몬 성전에 비하겠습니까? 볼품없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일으키셨어요. 별 볼 일 없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셨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을 내가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들을 올라가게 해서 이 포로들을 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서 내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이방인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기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는 무엇으로 회복시키시느냐? 성전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마침내 어마어마한 성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내 백성을 내가 회복시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내가 그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간단하게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멸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멸망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희년의 해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해를 바라보게 하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희년의 해를 선포하셔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몸 대신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고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 어려운 종말의 때에 이 교회를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느냐? 희년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 자녀들을, 내 택한 자녀들을 교회를 통하여 내가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눈이 바로 이 교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 마음 바쳐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년의 해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하여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기쁘신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